주신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는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에게 힘을 주시는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내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은혜 아침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사 통치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싸우니 주님의 품에 달려와 싸우니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 그 주신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을 부어주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인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며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시옵소서. 송사로 고민한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말이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폭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점을 찍고 이제는 그 추세가 떨어져가는, 그래 온전하게 주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잘 항체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부족함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와 삶을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이 순간에도 영혼구원을 놓고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심히 약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심혈관계통으로 고통받은 자 있는데 주님 치료의 강선 받아야 주시고, 하나님 그 혈관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사랑하는 늘 사랑 공동체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로서 이렇게 마가복음 이렇게 마무리 지으며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의 대부분은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라고밖에 우리는, 그리고 무덤을 그의 그 어떤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기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금도 죽지 못한 채 산채로 보관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무택동 같은 사람이든가 레닌, 호치민, 김일성 같은 사람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죽지 않는 그러면서 방부한 미라 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들의 마치 그 인생을 자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역시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어쩌면 어떻게 생각하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야말로 사연의 순리라고 한다면 그들이야말로 굉장히 죽지 못하는
불행한 어떤 그런 존재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결코 죽은 하나님,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덤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까이 가보면 공자의 무덤도 있고 또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고 그리고 마호메스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무덤을 마치 성질하고 자랑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어디를 찾아도 예수님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의 그 놀라운 탁월함은 무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덤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죽음이요,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무덤은 뭐예요? 부활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길을 묻는다고 합시다. 만일에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물을 때 산 사람에게 물어보지 죽은 사람에게 가서 묻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산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길을 알려달라고, 우리는 지금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을 첫 경험으로 얻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랬던지 얼마나 무서웠던지 감히 부활한 주님을 그 부활한 주님의 놀라운 소식을 먼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트라우마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극복하기가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들의 삶의 이 모습은 역시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지만 역시 그 사실에도 역시 믿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장 9절에서 11절 같이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더라. 그들 역시 믿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굳게 믿었고 물론 예수님께서 수시로 생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고 또 믿지 못하는 그들의 그 답답함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12장 13절에 가보면 12절에서 13절에 가보면은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정말 절망해서 가는 그들에게 나타난 주님을 만나고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3번에 걸친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에도 그들은 전혀 이동하지 않고 주님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모였을 때 빠졌던 도마와 같은 사람은 내가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그를 만져봐야지만 내가 믿겠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이렇게 심한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죽음의 공포를 그리고 그 죽음의 실체를 그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직접 찾아오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그 존재가 바로 예수가 아니요 부활한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 영화로운 모습의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로 믿게 하고 그들의 직접 그 마음의 상처들, 그들의 그 두려움을 극복하여 주시고 직접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그 권능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부활에 대해서 그 더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유대민족은 당시 그 유대민족들은 별로 그렇게 유력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성가신 민족 중에 하나였겠죠. 제국 내에서 가장 반란도 잘 일으키고 말도 많고 또 습관도 까다로운, 어쩌면 정말 제국에 있는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하기 성가신 그러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명령을 내십니다. 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사람은 바로 그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믿음이 있다라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는 지옥으로 스스로 가기로 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정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정했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의 그 모양과 그 믿음의 크기와 그 넓이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만큼 역사하고 믿음만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믿는다는 것, 그리고 믿는다는 것에 우리는 증거로서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8월 15일 날 침례를 그간에 행해왔죠. 사실 요즘 코로나 가운데 침례를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참 잊어버린 그런 마치 교회의 관례처럼 된 같이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공식적인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침례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세례도 사용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니까 17절에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글자 그대로입니다. 특히 예수가 전해지지 않은 곳곳, 특별히 이 이방 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열방에 가보면은 우리가 참 보면은 정말 귀신들이 이렇게 역사를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언 중에 천국 방언이 그들한테 열리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뱀을 굳이 가서 만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뱀에게 물리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뱀을 지켜주신다는 거지, 굳이 가서 내가 뱀을 만져야겠다, 내가 독을 먹어야겠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굳이 가서 만진 사람은 뱀 독에 죽을 수도 있고 독을 마신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 아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구 가운데, 어리석은 실수 가운데 우리는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실제로 많은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를 우매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 변화, 외적 변화도 중요하고 내적 변화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의 예수 믿는 것은 표적이 따르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그런 권능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나를 위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온 인류를 위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내십니다. 땅끝까지 나가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이 복음이 온 민족, 온 열방에 고루 퍼지는 그날 주님은 바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또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귀한 대강절, 대림절 되시기를,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6절, 이제 우리가 16장,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다시 내일부터 시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영을 불붙어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말이 자니고 능력이 있음을 나의 삶 가운데 증거하며 또 내가 누리며 그리고 담대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